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유난히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주양 사람교회가 정말 어느 때 돼서 이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 떠나고 이별이 있고 만남이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 시간이 흐른 후에도 우리가 그 금요일 날그 맹렬한 더위를 뚫고 또 와가지고 하고 차와 차 사이를 뚫고 우리 김영자 목사님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 그 것들, 그리고 우선의 성도님 여기 자리를 지켰던 거, 그리고 김명주 집사님의 그 약관 먼 시간이 흘러서도 우리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뒤돌아가서 우리의 추억을 시간의 그 추억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작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감동되게 할 그럴 기억일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하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이 어느 날 그렇게 저도 이제 이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막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가 되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이제 저도 모르지만 그 비몽사몽간에 저도 예전에 그 골수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백혈병이라고 고대 안산 고대병원에서 했는데 오진영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건강하잖아요. 건강을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비몽사몽간에 골수 검사하고 그 약간 그 비몽 정신인지 우리 막내가 왔을 때도 못 알아볼 정도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럴 때였는데 그때 얼마나 사실 육체는 그렇게 세해졌지만 그때 영혼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그 평안했어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편안하고 남아있는 사람과 죽음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잠깐의 그 어떤 그 기억으로 저의 경험으로 무슨 죽음을 내가 논할 수는 없지만 그 잠깐 이렇게 그 어떤 과정을 탁 지나고 난 다음은 너무 평안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의 기억으로 다른 분들은 또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건 잠깐의 어떤 이야기고, 그래서 그 떠난 분은 평안 중에 너무 행복한가 봐요. 근데 그 뒤에 오롯한 슬픔과 이별의 그 상심과 그 고통, 저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제가 늙둥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70 몇 살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죽음 이별을 딱 온전히 이게 엄마 돌아가시고 이게 나의 슬픔인가 이거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어안이 벙벙하고 막 3개월을 뭔가가 모르게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된, 그러니까 그게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슬픔인데 그 슬픔을 어떻게 너무 큰 이제 그 이별이니까 막내였고 엄마한테 막내니까 막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어요. 왜냐면 저도 30대 초반에 애들이 있으니까 아마 어린애 같으면 엄마 없어 막 울어야 되는 그것을 어른이니까 어른의 표현으로 뭔가 모르게 막 벙벙하고 뭔가 안정되지 않고 뭔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때 굉장히 슬픔을 애도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구나. 근데 3개월 정도까지 저녁에 잘 때 뭔가 막 이상하고 또 그리고 약간 어떤 공포가 있었어요. 공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께 그래서 계속 아무튼 3개월 동안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어떤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지금 그 애도의 기간이고 상실의 아픔이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이 해석을 해주시면 조금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신앙생활 막 할 때였고 이러니까 이제 영적인 걸 몰라갖고 혼자 약간 막 뭔가 이렇게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가족이 다 있지만 남편이 있고 애들이 있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뭔가가 막 제대로 안 되는.
근데 이제 우리 그 다락방의 순장님한테 제가 사실 요즘 이러고 저녁에 잘 때도 약간 뭔가 두려움이 있고 약간 좀 무서움이 있고 이런다고. 아니 왜 무서움이 있어? 왜 두려움이 있어? 이거 사단이 그 애도를 가정해서 지금 집사님을 괴롭히는 거구나. 그래서 막 그분이 기도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 여자 집사님, 순장님이시죠? 해줬는데 그 하고 나니까 말끔해지긴 했어요 그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애도와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된 상태에서 내가 영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공허하고 이러니까 이제 물론 뭐 사단이 그분의 말처럼 사단이 틈타니 어쩌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안정감이 되고 하니까 비로소 더 건강한 애도의 마음이 생겼어. 엄마가 가셔서 내가 슬펐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요즘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가셔서 내가 슬퍼, 내가 마음이 아파 이런 거를 스스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훨씬 편안하게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별, 어떤 육체적 이별을 맞이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랬는데 어쩌고, 절대 이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내가 백혈병도 골수 검사하고 이럴 때 그때는 저는 저 스스로는 굉장히 평안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서 그날 정말 하나님한테 갔다면 남겨진 자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한 당사자들한테는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 나는 이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또 애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인정해줘야 되고 이별이란 거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시간에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때 서로 각자 그 이별의 어떤 시간을 맞이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의 그 밤에 우리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모여서 약과 얻어먹고 꽈배기 얻어먹고 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래서 참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 오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너무 소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우리가 1절에서 우리가 이제 9절까지 봤잖아요. 오늘은 10절에서 22절 같이 이제 읽고 제가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 고린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주방목으로 채를 만들어 흙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위에 꿰대로 또 빼지 마시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너비로 연결하시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로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22절 같이 할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오직 증거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에게 이르리라. 네. 어쨌든 우리 금요 기도에 정말 이렇게 정말 피곤한 육신을 정말 육신이 이끌고 한 주간에 이제 아무튼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피곤한 육신이 이끌고 이 자리에 보이는 이제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열심히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늘 우리가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지만 모세가 있었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깊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로 가득한 인간이 티끌과도 같은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거룩하고 담대 위험하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까? 이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정말 딜레마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거룩하지 않은 인간, 우리가 이제 거룩하지 않다 이럴 때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형질상 우리가 아담의 본절로 인해서 아담의 허리 아래로 나온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의 자손들 모두는 아담의 그 어떤 원죄에 대한 그 형질을 갖고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질이 아니라 아담의 본절로 인해서 우리의 타락한 육신을 이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런 거룩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용어는 원래 사람한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약의 시대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어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 티끌과도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이제 극심한 경제 공황 그런 공황 시절에 있었던 이제 감동적인 하나의 실화를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뉴욕의 야간 법정에 한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이제 끌려왔어요. 할머니의 제목은 뭐냐면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이 이제 그 할머니의 제목이었어요. 당시 판사였던 피오렐로 라과디아 좀 이름이 어렵죠. 이게 아마 그 이제 라틴 쪽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시 판사였던 피오렐로 라과디아 이제 그 판사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빵을 훔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판사님, 다른 병들은 누워있고 어린 손자들은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만 제가 빵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할머니의 처지가 얼마나 딱하겠어요. 정말 그 미국의 극심한 이제 경제 공황 시절을 다 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딱해서 이 할머니를 이제 동정의 눈빛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판사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봐주기를 바라는 표정으로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너무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런 이제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냥 무죄로 좀 어떻게 좀 나가게 할 수 없나 이런 마음이 이제 다 이제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공감이 됐죠. 그런데도 이제 이 판사 라과디아 이름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과르디아 판사는 법복을 이제 이렇게 딱 가다듬고 엄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이렇게 내렸어요. 할머니의 사정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할머니에게 10달러의 벌금형 또는 10일의 구류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땅땅땅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이제 멍성멍성하는 거죠. 판사의 냉정하게 사람들이 어휴 진짜 그래 있는 것들은 저래 이렇게 이제 얘기도 나오고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는 할머니한테 무슨 10달러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여러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할머니는 이 돈을 못 내면 이제 차가운 감옥에서 10일을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안에 딸도 병들어 있고 애들은 굶어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에 엄청난 극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판결을 내린 직후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 지폐를 탁 꺼내더니 자기의 그 판사의 모자를 딱 벗어서 그 모자에다 10달러를 딱 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할머니가 내야 할 벌금 10달러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50센트의 벌금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굶주린 손자들을 먹이기 위해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만 하는 이 차가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웃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청석에 모든 사람이 50센트씩 내라고. 할머니 벌금은 판사가 낸 거예요. 그날 그 할머니는 판사가 대신 내준 벌금 덕분에 자유범이 되었고 방청객들이 낸 돈 47달러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실은 이게 실화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법의 엄격한 잣대와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이 이 재판정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만약 판사가 법을 어기고 할머니를 그냥 풀어주었다면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법대로 감옥에 보냈다면 법의 정의를 세웠을지언정 한 가족은 정말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됐을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해야 하는 엄격한 법과 그 인간을 살려내고자 하는 간절한 긍휼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엄격한 법과 간절한 긍휼인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광야만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물도 먹고 이렇게 만나도 먹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내 산에 불러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도 십계명도 내려주고 율법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지으라고 우리 이제 지난주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한가운데 머무시며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특별한 장소였어요. 이제 이미지 사진을 보면 성막이 굉장히 길게 이제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는 이제 뜰도 있고 또 성소가 있고 그보다 저 안쪽 깊은 데 가면은 정말 커튼으로 가려지고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거룩한 장소였던 지성소라는 이제 공간이 있었어요. 성막 안쪽으로 가면. 지성소 한가운데는 성막의 핵심이자 이스라엘의 신앙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언약궤였어요. 그 상자가 있는 게 이제 이미지 파일로 이제 저도 한번 봤는데 예전에 봤지만 한번 이번에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서 15절까지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조각목으로 짜고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 상자는 가로로 114cm, 세로와 높이가 각각 68cm 정도 되는 크기의 어떤 이제 그런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걸 읽을 때 가끔 순금을 뭘 뜻하고 이런 거 근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어떤 한 구절만 열심히 하거나 어떤 부분만 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신학의 파편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파편화는 성경을 막 쪼글쪼글해서 물론 그것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너무 우리가 집중하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언약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성경 전체 66권이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를 벗어나 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말씀으로 말때 쪼개면은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그런 어떤 성경의 파편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까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부모로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중요한 것은 화려한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점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내 위하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 네, 그 속에 뭘 넣으라는 거죠?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고 했어요. 증거판이 뭡니까? 증거판은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 아직 십계명 이제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을 십계명을 들었지만 아직 돌판까지 우리가 읽어가지는 않았어요 오늘. 근데 이제 십계명 두 돌판 바로 그게 이제 두 증거판이란 얘기예요. 그 증거판, 이 증거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어떻게 보면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의 어떤 율법의 낭독문이 아니라 관계를 갖고 있는 백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언약의 징표예요. 이 두 돌판을 거기다 담아놓는 게 그게 중요했던 것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완벽한 공의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죠. 그 증거판은 율법의 말씀을 흠이 없고 순전하며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언약궤 안에 담긴 법의 요구였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러면 너희가 길이 살고 너희들이 형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증거판에서 요구하는 요구였어요. 하지만 인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받으려고 40일, 40야를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이제 40일을 들어가 있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을 받아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우 너무 불안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걸 빌어야 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이미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돌판을 가져 내려오기도 전에.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야를 그 시내산에 있으니까 밑에서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율법에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율법이 요구는 그렇게 하는데 인간의 우리 인간성은 이렇게 이제 지킬 수가 없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등불이지만 또 인간의 끝없는 죄악 앞에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고발하고 심판을 요구하는 무서운 고발의 증거물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율법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되지만 또 우리의 불순종을 고발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고발의 증거물이 되기도 해요. 율법의 잣대 앞에서 우리가 서면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에서 말했던 그 율법을 이제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긴 660 몇 가지의 그 율법은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10계명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왜 우리가 선민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렇게 이 땅에 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막 이제 묵상하고 얘기를 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돼.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 하면서 만든 게 660 몇 가지의 그 장로의 유전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유대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로의 유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줘. 왜냐하면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10계명을 어기는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율법의 잣대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외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법을 너무 어겼으니 죽어야 한다. 660 몇 가지를 지키지 않았으면 너는 죽어야 돼.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안식일 날 되면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잖아요. 호텔 같은 데. 호텔에 모이니까 우리가 이제 단체로 그 성경 지휘답사 여행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호텔에서 묵었는데 하루는 이제 안식일 날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얼마나 정말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끊임없이 외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법을 어겼으니 죽어야 한다. 만약 지성소 한가운데 언약궤가 위로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로 놓여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언약궤는 이렇게 언약궤가 위에 있다면 그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덮어놨었어요. 근데 그 속죄소 뚜껑이 없었다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율법의 정죄하는 빛과 거룩한 진노가 모든 백성을 쳐서 진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게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 앞에서 죄인은 결국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이 언약궤를 열어둔 채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네, 속죄소를 어디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그 어떤 뚜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 뚜껑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속죄소를 그 말씀 두 증거판을 넣어놓는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어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공의로 심판해야 될 율법을 담은 상자 위에, 그 증거판 율법 상자 위에 특별한 덮개를 만들어서 덮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속죄소였어요. mercy seat 해가지고 자비로운 어떤 자리예요. 자비로운 자리가 그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 뚜껑을 덮어놓으라고 하는데 속죄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카포레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카포레트. 구약 성경의 권위 있는 지혜자들이 이 단어를 단순한 물리적 뚜껑으로 해석하지 않고 카포레트는 덮다, 죄를 속한다, 화해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카파루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됐어요. 카포레트가. 즉 이 덮개의 진짜 목적은 나무 상자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고 속죄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언약궤 밑에 증거판이 들어가 있고 그 증거판 위에 이 속죄소라는 카포레트라는 이 덮개가 덮여 있는데 이 덮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외침 뭐였어요? 죄를 지면 사망이다. 법을 어겼으니 넌 죽어야 돼. 이런 외침을 덮는 거예요. 그 속죄소가. 이 카포레트 속죄소의 기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 대속죄일이 그날이에요.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양품에 담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라는 어떤 천막으로 된 그 안에를 자신도 그 전에 먼저 속죄 그 제사를 지내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거기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 안에서 죽죠.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달고 그 대제사장의 치마에는 방울을 달아놔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계속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아, 여기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근데 갑자기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멈추면 우리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해서 그 끈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제 대제사장의 시체가 이렇게 딸려 나오죠. 그렇게 무서운 그 거룩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7월 10날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짐승의 피를 양손을 들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피를 어디다 덮어요? 뿌려요? 아까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여있는 그 속죄소에다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앞에서 앞과 위에 7번을 뿌립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며 인간들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외치는 율법의 증거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요구하는 율법의 외침이 위를 향해서 솟구쳐 올라올 때 그 율법의 외침이 바로 아까 속죄소라는 그 덮개로 덮여져 있는 속죄소에 부딪히게 돼요. 그 외침이 올라오지 못하겠죠.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대제사장이 뿌린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낭자게 있겠죠. 왜냐하면 방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라고 피를 거기다 다 뿌려놨으니까 이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굽어보실 때 언약궤 안에 율법을 보시기 전에 뭘 먼저 봅니까? 속죄소 위에 덮여있는 피를 보게 됩니다. 바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짐승의 피를 먼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의 대가가 이 희생 제물의 피로 이미 집을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죽어야 될 죄인이 금유를 입고 살아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너희들이 만들어야 될 언약궤, 금으로 치장하고 뭘로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안에 말씀을 증거판을 넣어놓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만들고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되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단 1%도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고스란히 그 거룩한 조건을 증거판으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연을 변개할 수 없고 죄를 못 고친 눈 감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율법의 요구를 대속의 피로 충족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이 보여주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토록 치밀하고 신비로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진짜 목적을 22절에서 선포하셨어요. 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왜 이렇게 복잡하고 거창한 일을 하나님 하셨는가? 그 언약궤가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인간들은 맞출 수 없었고, 그 율법의 외침, 그 율법의 고발을 막기 위한 속죄소가 위에 있었는데, 그 속죄소에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피가 그 속죄소 위에서 받아지면은 그 율법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자비로우신 용서로 이제 다 덮어주시고, 왜냐하면 피로 계속했으니까 그때 비로소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 바로 위에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는 공의가 지켜지고, 또 말씀과 공의의 심판을 덮어버린 희생의 피가 덮어졌을 때 바로 그 피가 뿌려진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면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라가르디아 판사가 바로 이것을 실천한 것이에요. 그 할머니의 죄는 물었지만 그 할머니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10를 줬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10를 주신 분, 그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경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경계할 수가 없고, 판사가 그 돈을 벌금을 내고 담아둔 그 돈을 담았던 모자 위, 그곳이 바로 공의와 은혜가 베풀어진 그런 자리였어요. 오늘 밤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와서 오늘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공의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그 $10를 대신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구약의 모형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 빛나는 실체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기서 이제 화목제물로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화목제물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제 70인역에서 보면은 이 헬라어로 출애굽기 25장의 속죄소 이 카포레트를 번역할 때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화목제물이 바로 구약의 속죄소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속죄소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바로 그런 속죄소 덮개였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도 언약궤의 속죄소를 가리킬 때 이 힐라스테리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소로 세우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흠없는 자신의 몸을 찢으사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10를 예수님 대신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지갑을 열게 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눈으로 무엇을 보는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약박한 공로를 쌓아서 만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고대 이방 종교들은 신상과 형상을 세워두고 신을 만나려 했지만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는 아무런 형상도 없이 텅 비어 있어요. 오직 언약궤 아래의 말씀을 믿고 그 위에 덮여진 속죄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그런 사건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의 행위라는 증거판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노의 불에 타 죽고 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소가 친히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 이번 한 주간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서 마음이 아까도 좀 힘든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여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의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인데 이 A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우리가 일상의 얘기를 하고 어떤 신앙 얘기도 가끔 하고 이렇게 하는데, B라는 사람 만나면 이분도 그리스도인이고 또 직분도 있어요. 중직자예요. 근데 이분을 만나면 항상 얘기를 이렇게 처음에 부드럽게 나가는데 항상 그 얘기를 다 나누고 나면 그 뒤에서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해석하고 이런 얘기들로 마무리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A라는 사람 만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여러 얘기를 하게 되는데, B라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온유하고 또 말투도 굉장히 누구니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항상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분의 이야기는 항상 해석이 많아요. 해석이 많고 어떤 부분에 항상 의미를 부여하고, 근데 이 A라는 분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팩트만 얘기하고 담백하게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과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부터 항상 그 해석과 그 다음에 어떤 의도가 있는 의미를 부여한 어떤 얘기를 항상 하다 보니까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이분하고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싫어서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제가 약간 그 독보다의 기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하고 정말 교회에서는 내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게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사회생활을 만약에 별로 할 일 없었지만 최근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생활에 가면 물론 사회자가 되기 전에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독보다의 기질이 있어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거를 즐겨해요. 여기 주방에서 아니 목사님 우리 오늘 저기 김사고사님 좀 가셨고 김사고사님 혼자 드시거든. 혼자 먹으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테이스트로 먹으면서 생각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잘 이렇게 적응이 돼갖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도 혼자 먹는 걸 즐거워해요. 왜냐면 어느 날부터 이 도시락을 싸우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다 보니까 막 그 반찬 처음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했는데 나는 반찬 싸가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집에 반찬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죄송하네요 조금. 예, 반찬이 없어요. 바쁜데 내가 지금 아니 애들 때문에 내가 이마다 무슨 이 나이에 반찬을 합니까? 안 그래요? 뭐 당연히 안 되는 얘기예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찬이 없으니까 싸갈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아무렇게나 대충 먹습니다.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와서 아니라고 빨리 오시라고 막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나를 좀 되게 좀 생각해줘요. 다들 어떻게 정체가 타고나가지고 이제 막 와서 이제 여기 식탁 교제를 막 원하고 저기 식탁 교제를 원하는데, 이제 나는 매번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매번 밥도 이제 안 싸가면 뭐 햇반이 있다고 막 하는데 그것도 다 사실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서 이제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까 B라는 분 항상 해석을 많이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이제 막 반찬을 뭐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고 이 그룹 저 그룹을 반찬을 막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난 다음에 자기 해석을 자꾸 여기다 심는 거예요. 여기다 심고 저기다 심고 저기다 심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차라리 불신자면은 불신자 하나님 모르니까 전부하기도 하겠는데 크리스찬이에요. 막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새벽기도 했더니 오늘 너무 피곤하고 일일이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내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게 싫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자꾸 특별히 막 그분이 더 저를 그 식탁 교제를 이제 저를 막 부르는데 전 너무 싫은 거예요. 반찬도 안 가져가죠. 근데 그분이
자신이 반찬을 많이 오니까 반찬 안 가져온 사람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반찬 안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풀떼기만 가져오고 저 사람은 반찬 평평이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기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반찬도 안 가져가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참 저는 조심하게 돼요. 왜냐면 나를 잘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의 얘기를 막 해석해서 줄 때 조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거 조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식탁도 이제 무서워요. 부르면 저는 이제 반찬 특히 없는데 그래서 어쩔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집에 뭐라도 막 주셔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볼 때가 있는데 원래 도시락을 싸고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귀찮아요. 그거. 네, 폰도 안 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분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제 안에 있고 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당연히 그런 해석들이 많으면 해석이 남으면 싸움이 생겨요. 싸움이 생기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이제 제가 볼 때 뭐 좀 신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내가 편은 아니지만 이제 다 같은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같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두두는 아니지만 팩트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단호하게 중지를 시켰죠. 그건 아니다.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막 내 뒤통수에 그 사람이 막 화살을 꽂고 있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설교단에 쓰려니까 제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 사람과 화해를 지난번에도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우리 인간은 영원히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할 수는 권리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징계를 시켰어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또 얘기를 하면은 계속 말이 이렇게 거기까지가 나아가면서 본질을 흐리는 이상한 얘기가 자꾸 되니까 내가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더 이제 불편하고 하니까 아까도 이제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화평하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기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솔직히 뭐 고백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예수님이 속죄소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평을 이뤘잖아요. 근데도 이제 내 마음에 그거를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을 안 볼 수도 없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과 얘기하면 항상 뭔가 영적으로 막 모호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또 저는 그런 거 아주 이제 원래 빨리 들지 않아요. 근데 잘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의 해석이고 나는 우리 팩트만 얘기하기 원합니다. 내가 탁탁탁 떨리니까 이분은 나를 조심하긴 하는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앞에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제가 구할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부 다 크리스찬이니까 거의 다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담기는 어렵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 그리고 구약에서 언약궤를 만들면서 그걸 덮는 속죄소를 피를 거기다 뿌리는 속죄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